에스라 8장 21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3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이 12월 27일입니까? 네,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르지요? 네, 참 빨리 흐른다 생각하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네, 조금 이르긴 하지만 또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 시간이 되면, 이 기간이 되면 저는 마음이 좀 두근두근 거립니다. 두 가지 마음 때문에 그러는데, 한 가지 마음은 한 해를 정말 내가 제대로 살았는가 돌아보는 것 때문에 제대로 살았나 못 살았나 이런 마음 때문에 좀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며칠 뒤면은 또 새해가 밝아오지 않습니까? 그 기대 때문에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좀 급격하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을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대변혁의 전환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너무 좀 거창하지요? 대변혁의 전환점이 변곡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요, 이런 전환점, 대변화의 전환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겪거나 어떤 내가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변혁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삶의 여러 가지 또 몇 번의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한 가지 사건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 사건은 뭐냐면 제가 입시를 봤을 때 사건입니다.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지만 잘 못 봤어요. 생각만큼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는 교대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대는 가지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어떤 서원 기도 같은 것으로 갑자기 말씀하시더라고요. 고3 때 수능 다 보고 났는데 그때 말씀하셔서 그럼 신학교를 가볼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신학교를 갈 마음이 없었냐면 아버지께서 신학과로, 총신대 신학과로 써라 해가지고 신학과로 썼는데 제가 신학과를 가기 싫어서 찍찍 두 줄로 긋고 기독교 교육과, 제가 교육을 하고 싶었으니까 기독교 교육과로 찍찍 써서 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붙지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 쉽게 붙었습니다. 이 반전은 무엇이냐면 총신대 기독교 교육과에 가서 일어난 일들이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목사님이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또 교회에 다니는 게 익숙했지만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만났는가, 인격적으로 만났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때 그 신학교에서 저는 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군대에 다녀온 이후에 예쁜 자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자매를 그곳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이 마지막
2023년도 수요일 밤에 어디서 목회자의 러브 스토리를 듣겠습니까? 우리끼리만 합시다. 네. 그래서 7년 반을 연애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잘 갔죠. 네, CC로 만나가지고 결혼도 잘했으니까. 신학교를 가가지고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합동신학대학원 가게 됐는데, 원래 또 합동신학대학원 안 가고 싶어가지고 중간에 인천교대, 경인교대에 지금 바뀌었을 겁니다. 거기에 편입원서를 냈었습니다. 네. 근데 또 그 시험에도 그렇게 잘 못 봤어요. 네, 저랑 같이 준비했던 4분 중에 2분이 붙고 2명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또 떠밀려다시피 해서 합동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합동신학원 준비하는 게 제가 길지 않았습니다. 교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은 시간 가운데 준비했는데 또 거긴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붙었어요. 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한 100명 되는 인원 중에서 7번째로 붙었다는, 그러니까 앞에서 7번째입니다. 뒤에서가 아니라 앞에서 7번째로 붙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나 공부를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를 갈 때 참 막막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내가 6년 동안, 초등학교까지 하면 12년 동안 공부한 게 이것으로 판가름 난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했습니다. 시험지를 꼭 밀려 쓴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제가 이렇게 23년 동안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때 신학교 안 갔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죠? 잘 갔지요? 네. 지금은 좀 목회자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한 해도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는 좀 변화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46년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36년 동안 이 훈련을 해왔습니다. 어떤 훈련이죠? 제자 훈련이에요. 잘 아시네요. 제자 훈련을 46년 중에 36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우리 교회 오자마자 제자 훈련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6년 만에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제자반을 맡았는데, 감사하게도 무사히 9분의 그 제자 훈련생들이 다 수료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조마조마했습니다. 시작부터 막 자녀 교통사고가 나질 않나, 중간중간에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훈련생들은 편안해요. 그런데 목회자는 조마조마합니다. 그건 당해보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순원들은 편안합니다. 순장님은 불안하지요. 네, 성도들은 편안합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은 기도하느라 불안합니다. 리더들은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제자 훈련을 잘 마치고 이제 제가 1년밖에 안 했는데 그게 인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이제 미디어 위원회 하던 것을 이제 그만하고 이제 양육 위원회를 맡게 됐습니다. 제자 훈련, 양육, 전체적인 그 것들을 조율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지요? 네, 박수는 안 치셔도 됩니다. 박수를 왜 치십니까? 네,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매번 하단으로 보내달라고. 네, 해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좀 2년은 우리 교회 와서 중등부를 맡았고 4년은 화평마을을 맡았습니다. 화평마을이 처음에는 김해, 장유, 창원, 그 다음에 용원, 신앙, 가덕, 거제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좀 덩이가 커져가지고 2년만 김해, 장유 제가 맡다가 2년은 다른 교구로 넘기고, 이제 나머지 2년은 창원하고 진해하고 용원하고 신앙하고 가덕, 거제 이렇게 맡아서 4년 동안 화평마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시작이 됐죠. 믿음마을을 맡게 됐습니다. 강동, 대저, 지사, 그리고 우리 삼정, 교회 앞에 있는 삼정 행복마을. 그래서 제 마음이 그동안 해왔던 사역들에 대한
후회와 좀 더 잘할 거라는 후회와 또 앞으로의 기대가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화의 시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연찮게 제가 마지막 수요일, 2023년 마지막 수요일에 이 우리 교회가 처음 만들어진 이 하단 성전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게 어떤 이유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자꾸 묻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첫눈처럼 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제2 포로 기간을 주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학자였습니다. 그는 율법학자였고 당대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주목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 왕도 그를 인정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왕에게 무엇이든 말하면 다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인정과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포로 신분이었지만, 포로의 그 후손이었지만 강대국의 왕에게 신뢰를 받았던 고위 직분이었습니다.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태어났고요, 거기서 자랐고요, 거기서 지위와 관직을 얻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에스라가 그 페르시아에서 살기를 마다하고 어디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이스라엘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계획에 참여합니다. 한 번도 나고 자라지 않았던 이스라엘, 듣기만 했던 조상들로부터, 선조들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듣기만 했던 그 땅을 가고자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대 정도면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1, 2년, 10년 이 정도 흐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시간차가 별로 안 나겠거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엄청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된 게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한 50년이 지나서 BC 537년에 스룹바벨 주도로 인해 가지고 1차 귀환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에스라가 제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을 때에는 1차 포로 귀환부터 한 80여 년이 지난 BC 458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간에 수학이 어렵겠지만 50 더하기 80은 얼마입니까? 130. 대답도 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130년이 지난 거예요. 1년만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10년만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50년만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벌써 전쟁 치른 지가 벌써 꽤 됐는데도 벌써 다 잊고, 분단된 조국인데도 분단되지 않는 조국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1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30년이 지난 그때 에스라는 다시 자신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에스라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는 율법학자인데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겠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할 때마다 자꾸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페르시아 땅, 바벨론의 땅을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점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자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하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니 우상의 문화가 각 가정마다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에스라가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곳을 함께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2의 엑소더스, 출애굽처럼 출바벨론, 출페르시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여기서 나고 자랐어요. 문화도요, 식생활도요, 다 페르시아가 훨씬 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요, 이곳을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가야 내가 살고 내 후손들이 살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비전을 품고 선포하며 나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력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엇이냐? 그것이 말이 되냐? 그렇게 하면 넌 죽는 거 아니냐? 여기서 이루는 명성과 영광이 얼마나 많은데 이 모든 거 뒤로 하고 어디 황무지 같은 유다에 가서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과 이상이 똑똑하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확신했습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다시 말씀으로, 율법으로, 예배로,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며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이 귀환의 여정은 당시 1차 포로 귀환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포로에서 그 귀환하는 인원조차가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5만여 명 정도 됩니다.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2차 포로 귀환은 1,700명. 숫자가 엄청 줄어들었죠. 1차 포로 귀환 때 많은 인원이 귀환했기도 했지만 또 그 사이에 이방 민족과 그곳에서 터전을 삼으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레스의 칙령을 찾은 아닥사스다 왕이 이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에게 성전 기물을 맡깁니다. 다 돌려줘라. 성전 기물들은 당시에도 고가였습니다. 값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라 다 돌려줘라 하면서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5만 명에 비해서 1,700명은 너무너무나 부족한 인원이었어요. 할 일은 많은데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행히 이 사정을 알았는지 아닥사스다 왕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신뢰하는 에스라에게 혹시 필요한 게 있느냐? 마병이 필요하냐? 보병이 필요하냐? 내가 다 도와주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에스라라면 왕이 도와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아니요, 저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겠죠. 맞죠? 그런데 에스라는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호의를 거절합니다. 귀한 인원은 작고요, 1,500km나 되는 대장정, 무려 4개월이나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 힘든 여정이었지만 이 귀환이 누가 인도한 걸음이라 확신했냐면 하나님이 인도한 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 페르시아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다. 왕이요, 왕의 호의는 고맙지만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보겠습니다.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의 단순한 오기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어요.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에스라가 행동한 것들은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됩니다. 특별히 대변혁의 전환점, 이 변곡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꿈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과연 그러면 에스라는 이 비전을 어떻게 성취했을까요? 오늘 두 가지 내용을 나누기로 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 옆에 계신 분이랑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참 중요합니다. 네. 이러한 꿈을 가진 사람들, 변곡점, 대변혁의 전환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가? 두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만 있다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크고 힘든 순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쭈그러지고 나약해지고 연약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당당함을 가지고 나는 세상에서 별거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백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지만 담대함으로, 그것이 거룩함이요 경건함이요 아름다움입니다. 그런 믿음의 용기 내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대변혁의 전환점에서 순례자들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들이 해야 할 결단, 실천해야 될 두 가지는,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해야 합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의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때는 제2차 포로 귀환 때였습니다. 이제 레위 사람들을 구해와서 정경 예식을 하면서 예배하면서 새로운 도전, 귀환, 이제 출 바벨론, 출 페르시아를 하고 있는 때, 드디어 100여 년이 지난 때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곳, 그 조상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해서 가기로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이때 에스라는 무엇을 선포합니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간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가는 이 황무지 같은 길이 비단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탄한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의 가장 좋은 기도, 그것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금식, 선포, 간구도 중요하지만 에스라가 이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바로 에스라는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겸비했다라고 나옵니다. 스스로 겸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라가 무엇인가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까?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있는 것들을 낮추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문맥만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에스라는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지금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간구했습니다. 결국 이때 한 기도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금식하며 간구하며 나아갔던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였습니다. 에스라는요, 이 큰 변화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하였냐면 먼저 자기가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하지 않고 자책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자책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내가 이런 형편이고, 내가 이런 집에서 태어났고, 내가 이런 환경에 있고, 우리 가정이 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자책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무엇이냐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 다 해보셨죠? 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가슴을 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잘못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주님, 내가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묻어나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로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도전적으로 바뀝니다. 열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자책하는 사람과 회개하는 사람의 커다란 차이입니다. 여러분, 자책하지 말고 회개하는 인생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 혹시나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왕 앞에서도 당당했고요, 많은 대적의 무리 앞에서도 당당했고, 자신을 믿고 따라오는 얼마 되지 않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요, 스스로 자책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회개한다면 그렇게 행하지 않을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가지고 회개합니까? 누구 앞에서 회개합니까? 사람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 정호야, 너는 너무 죄가 커서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제가 크리스마스 때 교회 오다가 성당 앞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아까 바로 예배 전에도 그 경찰 진술을 하라고 나와달라고, 제가 많은 과실이 있는데 그분도 과실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자꾸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어떻게 했지? 브레이크를 많이 밟았나 적게 밟았나? 날 분명히 하고 있어. 안전벨트를 했지. 그래, 맞아, 했어. 저 차가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온 거 맞는 것 같아 하는데도 자꾸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속도를 5km만 더 줄일 걸, 3km만 더 줄일 걸,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할 걸. 사람들은요, 자꾸요 자신을 자책합니다. 자책하게 되면요, 안 좋게 되는 게요, 불평하게 됩니다.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만 비난하면 괜찮은데 남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책을 하기보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비춰보면서 주님, 내가 이것으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겸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멋있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넓어집니다. 용맹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단정짓고 옹졸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포용합니다. 사랑해지고요, 경건해집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스라는요,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지만 그 비전 받은 것을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스스로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자신을 돌이켜보며 너 잘해라, 너부터 잘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 나부터 잘해야지. 나를 돌아보며,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언행을 돌아보며,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돌아보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변곡점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기도한다도 있겠지만 함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개인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 혼자 기도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솔직하시네요. 네,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제가 혼자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그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내 생각인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인지 확실하게 응답받고 확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잘 오셨습니다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게 이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만 잘 아셔야 돼요. 네, 어디 가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좋은 방법,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주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그거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으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직 안 하고 있다고요?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특별함이 있어요. 21절에 보면은 1인칭 단수로 시작합니다. 금식을 나로부터 회개하고 스스로 겸비한다라고 1인칭 단수로 시작하지만 이 말씀은 21절 후반부와 22절, 23절에 우리로 1인칭 복수로 바뀝니다. 우리말 성결이 참 그 해석을 잘 해놨는데 우리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22절 23절 말씀 읽었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 눈에 와 닿습니까?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어떤 단어였냐면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 우리를 도울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함께 하였다는 걸 말하고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하는 방법, 출바벨을 하는 방법, 엑소더스 하는 방법은요, 거룩과 경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할 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제자 몇을 데리고? 셋을 데리고 갑니다. 물론 제자들이 함께 기도했습니까? 쿨쿨 잠을 잤습니까? 물론 잠을 잤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잠을 잤지만 같이 데리고 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 무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릴 때 그들을 각각 떨어져서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구약의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놓고 같이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죠. 가족끼리 모여서 무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장자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 무시무시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 출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들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눌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신앙의 식구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좋은 그룹이 있으면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나죠, 그렇죠? 좋은 옷 사면 뭐 여자분들 무슨, 저희가 그런 그룹도 봤어요. 틴트 좋은 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어머 이것 봐라, 이게 뭐 꽃도 들어간 틴트야. 그러니까 그 좋은 그 다락방에서 이 틴트 추천해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합니다. 네. 남자들은 뭐 그쵸, 뭐 좋은 뭐 경기 티켓 나오고 그러면은 여기 이 다락방 참 대단하다, 막 어디 가서 관람도 하고. 네.
그런데 제가 추천해 드릴 것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그런 신앙의 식구들이 있다 그러면 좋은 음식, 좋은 옷, 뭐 먹을거리, 뭐 여러 가지 즐길거리 이런 것들 추천하기 전에 이걸 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신앙의 그룹을 만나게 하신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강조합니까? 믿음의 돌파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엑소더스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나 혼자 나와야지? 그건 엑소더스가 아니에요. 도망이죠. 회피죠. 믿음의 식구들과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탈출하는 거예요. 그 죄악에 있는 바벨론의 곳에서, 그 죄악이 관영한 그곳에서 난 이곳을 끊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자꾸 기도 부탁을 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목회자들한테 기도 부탁했어요. 목회자들 다 설교하잖아요. 오늘 명지에서는 송기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오늘 제가 하단에서 하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 한 분한테, 목사님, 저희가 같은 팀이거든요. 제가 팀장인데 팀원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기도해도 됩니까? 그래서 좀 약간 목회자들끼리 기도하는 건 뭐라 그럴까요?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기 목회자분들 계시지만 그럴 때가 있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얼마 안 되셨는데 벌써 그러시네요.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 부탁을 하고 받았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화평마을 제가 31일까지 담당해야 됩니다. 아직 교육자가 안 와서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믿음마을에도 부탁했어요. 제자반, 저희 제자반 이름이 하나가 더 있는데 꽃분반이거든요. 네, 그 이유는 나중에 설교 끝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네, 얼굴들이 다. 네, 근데 꽃분반에도 제가 기도 제목 부탁드렸어요. 새가족팀에도 기도 부탁드렸어요. 저만을 위한 것이라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예배는 함께 만들어지게 됩니다. 함께 기도 부탁할 때 설교는요, 함께 만들어지게 됩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교회는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지 않고 혼자 기도하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습관대로 교회가, 공동체가 그렇게 난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변곡점, 대변혁의 전환점 가운데 서 계십니까? 저는 그런 그 변곡점에 딱 서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맡게 될 믿음마을 양육위원회,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것을 잘 마무리 짓고 이제 논문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논문 쓰는 부분, 저는 한 2년 정도를 보는데 2년 뒤면 아직 모르겠지만 담임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는 안 치셔도 돼요. 어디 결정된 게 아니고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하단에 와서 막 선포를 해버리고 가네요. 네. 그리고 여기 원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네요. 근데 제가 저 마음속으로는, 제가 아는 분들한테는 2년 정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겉으로 봤을 때는 영해 보이지만 다 인정하시네요. 네, 이제 40대 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벌스와 데스 사이에 살아갑니다. 만남과 이별 사이에 살아갑니다. 마침과 새로움이라고 하는 사이에 살아갑니다. 한 해를 마칠 때쯤 되면 내년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기대와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한 해를 준비하는, 한 해를 또 마감하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새로운 시작으로 다짐하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개척, 새로운 희망, 새로운 말씀, 그걸 가지려면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D형 큐티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비전을 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세상이 원하는 것 말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두 가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겸비. 그걸 외우시네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단어입니다. 회개. 누구부터 회개해야 된다고요? 우리 목사님부터 회개해야 돼, 우리 장로님부터 회개해야 돼. 아닙니다. 그게 한국교회 문제예요. 누구부터요? 나부터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자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 핑계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돌이켜 보길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며 용기 있게 도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와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 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나의 신앙의 식구들과 함께 기도할 때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세상은 무섭고 두렵고 앞이 캄캄합니다. 마귀는 우주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따뜻한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내가 너를 잘한다,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면, 나와 함께 기도하면, 내가 보내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2024년도 새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꿈 가운데 멋지게, 용기 있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